오늘날 참 너무나도 자주 사회적인 큰 이슈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서 그런 뉴스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묻지마 폭행. 그냥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흉기로 찌르든지, 또 음주운전 때문에 그냥 해코진 사람들이 변을 당하고, 요즘에는 또 그 AI인가 뭔가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사진이나 합성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일어나고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딸 가진 사람들은 참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말 그대로 어느 한쪽에서 헤어지자, 이제 우리 그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쪽에서 그 이별을 통보하면 나 순수히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폭력으로 나타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생겨난 신조어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런 말은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그 상대랑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분풀이를 해요. 아니, 심지어는 엄마한테 많이 야단을 맞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여자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그냥 생겨가지고 남자한테 못 덤벼. 약한 여자만 보면 그냥 뒤에서 그냥 폭력을 행사.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죽도록 때린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순간적인 화를,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다른 것보다도 늘 인간들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적이고 타산적인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분노들이 생길 수 있죠. 때로는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현명한 사람은 자기 분노, 본능적인 분노를 잘 제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포했잖아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했는데, 야 민경삼, 너는 현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아마 생각해 봐도 내가 현명한 사람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저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참 이 분노를 제어한다고 하는 게, 화를 제어한다고 하는 게 참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감정 표출에 있어서 여자가 민감할까요? 남자가 민감할까요? 여자가, 남자가, 누가 더 민감할까요? 감정 표출에 있어서 누가, 아니 민 목사님은 화를 많이 내나요? 난 많이 내시나 봐? 남자가 더 많냐? 누가 더?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누가 더 감정 표출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가 더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여자가, 그죠? 여자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연구한 걸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는 일주일에 6번 화를 낸대요. 평균적으로. 어떠세요? 이제 자기 남편들 한번 생각해 봐.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 화를 내나? 그리고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 화를 낸대요. 그리고 이 연구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여자들은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세요? 보통 우리 김민수 원사님 화를 안 내시나 봐. 그냥 지우고 계세요. 여자들은 사람 때문에 화를 낸대요, 주로. 근데 남자들은 누구 때문에 화를 내냐? 사람이 아니라 사물 때문에 화를 낸대요, 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자들은 가장 누구 때문에 화가 많이 나면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 남편 때문에 화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그냥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되고 왼수 같은 놈들 그러고 화를 낸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느 때 화를 내요? 아이고, 이놈의 면도기가 왜 말을 안 들어?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아니 왜 자꾸 저렇게 빨간불을 그냥 말이야, 그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그 아무도 안 들어, 나만 듣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로 화를 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남자들이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남자들이 더 화를 내는 것 같지, 여자들이 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그런 면에 있어서 민감하대요. 존 핸더슨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존 핸더슨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식사 시간 30분 전의 감정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식사 시간 30분 전 감정을 가장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혈당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신경 조직이 그때부터 가장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화를 더 잘 내기 쉬운 결정적인 순간, 배고픈 순간, 식사하기 전. 우리 가운데 그런 성향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왜 빨리 밥 안 줘? 그러고 야단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주로 당뇨병 환자들이 이게 심해요.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고조되면 밥 먹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관용구라고 그래야 되나, 유명한 말이 있잖아, 하나. 응? 어느 때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런 뭐 속담 비슷한 관용구를 우리가 잘 아는데,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도 그냥 입고 다물고 아내가 밥 먹고, 찌개가 식었어도 와, 이 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어 후룩후룩 잘 먹는 집안에는 싸움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하여간 식사할 때마저도
우리가 식사할 때 즐거운 시간 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마저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이루는 지혜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단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속에는요, 악을 이루는 것보다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본성 안에는. 그걸 우리가 찾도록 노력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의 생각도 철학도 신념도 악보다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발견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형벌 의식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휴,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팔자지 팔자. 아이고 참 팔자도 더럽게 태어났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머릿속에 그 의식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과 그 많은 시간들을 스스로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을 보게 되면 간혹 부부가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참 이 가정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참 많은 이런 그 대사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아이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온전히 당신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내가 노예냐? 이러고 이제 덤비는, 돈 안 받는, 내가 월급 안 받는 식모지,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남편은 그래 미안해, 당신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 좋을 텐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들 먹여드리라고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나는 이 집의 모슴이야, 모슴 상모슴이야, 이러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는 누구만 살아? 식모하고 모슴만 사는겨? 아니 그런 집들이 있다니까? 아니 왜 식모하고 모슴만 사냔 말이오? 응? 이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삶은 이건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억지로 살아가고, 부자가 되고 모녀가 되었으니까 마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돼. 억지로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산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매 맞을까봐 무섭고, 저주 받을까봐 무서워 산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매사에 보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상. 이 사람들은 항상 투자의식을 가지고 상 받을 마음으로 보상 받을 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허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오는 게 있어야 돼. 이 보상의식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보상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보상은 어느 때? 내가 누구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때 궁극적인 보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앙의 보상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뭘로 주어졌어? 구원, 그죠? 천국 약속됐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래요? 뭐 가지 못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그 내용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존경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 뭐로 살아가자고요? 존경과 사랑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말이에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더군다나 나 같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는요, 언제나 선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해?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처음 오리까지 가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거든.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초행길에 안내를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어서 가줬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오리까지는. 그런데 오리를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혼자 보내려니까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하고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일의 발단은 억지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 화목에서 오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곧 그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잘 아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웠잖아요. 외딴 곳에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해친 강도가 이 근처에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어름어름 하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죠? 어차피 죽을 사람 돕다가 나 죽을 거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도망갔고 제사장도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의 선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헬무트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였고요. 신정통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리차드 니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세 종류의 인간상으로 제시를 했어요. 재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와 같은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에 따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강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처럼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책임적인 인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적인 인간상에서 나오는 것이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하마트 간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디의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가 이제 그 인도로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또 그 운동들을 소개도 하고 그렇게 일정을 보냈는데, 하루는 이제 시골에 갔다가 이제 기차를 막 타게 되는데 급하게 타게 됐대요. 차가 막 떠나는데 간신히 탔는데 신발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신발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보더니 태연하게 남은 신발을 밖으로 훅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니 신발을 왜 던지세요? 물었더니 누군가가 신발을 주울 때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자기도 안 되고 주운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간디가 기차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내게 어떤 손해가 되느냐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부터 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선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함의 본은 자기 희생과 버림의 본이에요. 그렇죠? 목숨까지도 버렸다는 사실, 그 사실보다 세상에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보다 더 큰 선함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선함의 극치였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선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남을 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 마음까지도 먼저 볼 수 있는 선함에 대한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선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항상 해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물으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우리 찬송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502장 찬송.